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왜 특별하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럼 매우 특별합니다. 유대의 문화에서 아이의 이름은 대부분 태어난 다음에 짓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성경을 살펴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요한, 누구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그 이름이 지어진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태어나기 전에 지어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더 특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잉태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졌어도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우 특별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탄생하신 아기 예수라고 특별히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는 히브리어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혹은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습니다. 결국은 구세주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열으신 구원의 길로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열으신 구원의 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열으신 구원의 길이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니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 사건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니아죠. 그곳에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소송을 당하여 로마 관리들에게 붙잡혀 한심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에 채워서 잡히던 그날 밤에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다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손과 발에 채워놨던 쇠사슬이 저절로 다 풀어진 거예요. 간수가, 그 옥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 내려가 보니 어두컴컴하니 보이지 않고 옥문이 열려있고,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까? 당시에 죄수를 맡은 간수는, 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는
죄수를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하자 바울이 크게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아. 그러자 간수가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했던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여러분, 간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간수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부정하게 살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간수가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가족들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구원이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 왜 권세가 있습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권세 있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이름이 권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33살에 그가 아는 세상을 모두 정복했던 사람. 그러니 그의 이름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저 아프리카에서 유럽 전역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정복했던 사람. 하지만 불행하게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주색에 빠지더니 요절하게 됩니다. 그가 죽자 그의 이름도 권세를 잃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저의 이름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했지. 그러니 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도 권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도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있죠. 권세가 있다는 의미를 많은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니 시저의 이름도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시저도 브루투스라고 하는 친구의 검에 살해당하게 되고 그가 죽자 그의 이름도 권세를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 유럽이 그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 역시 권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 가서 죽자 그의 이름도 권세를 잃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소련의 스탈린 역시 두렵고 권세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불명예스럽게 죽고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이름도 권세를 잃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류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이름에 질병이 물러가고 이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면 귀신이 떨고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에 어둠이 걷히고 사망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닫힌 문이 열리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문마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 있는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병마를 물리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병마와 귀신을 두려워하고 죽음과 사망 앞에서 무너져갈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천지 만물마저 복종하고 어둠도 그 세력을 잃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신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만 알고 있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어서 높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크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닫고 선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그 화려하고 영화로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냄새나는 마국간 말구유로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떨어져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반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사야 41장 10절로 1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다. 우리 예수님은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는 육신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 그 틈을 타서 이 사단이라는 놈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하여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간교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올무에 걸어 쓰러뜨리려고 싸움을 걸었을 때 예수님은 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무덤 속에 넣고 돌로 와구를 맞고 우리가 이겼다고 축배를 듭니다. 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걸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1절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릴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에 관하여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와 사망을 이겼고 이 말씀처럼 최후의 날에도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 승리의 이름 예수를 붙들면 우리 역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이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힘과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지혜와 물질로도 안 됩니다. 아름다움도 선행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권세자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축하하며 저희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